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고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4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오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매우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기회이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또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와 회복이 있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해결이 되고, 기도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열병을 앓아서 고침을 받으면 좀 쉬어야 할 때인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니 곧바로 일어나서 봉사와 섬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역사는 완벽한데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계시는 것을 알고 40절 말씀에 보면 해질 무렵에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시몬의 집으로 몰려왔습니까?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더러운 귀신을 고친 그때가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해가 떨어지니까 안식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종 환자들, 온갖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병 고치는 일을, 치료하는 일을 노동으로 받기 때문에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사내들인 공회, 종교적인 재판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일이 지난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온갖 병자라고 하니까 별의별 종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또 그 가운데는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냥 한 방에 말씀으로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절대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해 주실 줄로 확신하고 찾아온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좀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고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안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안수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안수하는 사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첫째로 속죄제를 드리는 자가 희생 제물에 소든 양이든 그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것이 안수하는 거거든요. 손을 얹고서 자기의 죄를 전부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동물에게 전가가 되고 그 동물은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 그것이 안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신성모독한 자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신성모독을 한 것을 듣고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듣고 본 사람이 고소를 하는 것이고, 이제 신성모독자는 돌에 맞아 죽을 텐데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선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나의 모든 죄악을 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증언을 하고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 가지 많은 병자, 그 병자들을 치료할 때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손을 얹어서 그 병자를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안수하며 기도하니 성령께서 뜨겁게 강림하는 그러한 체험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안수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전가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주의 종들이 안수하는 것은 목사가 잘나서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가하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것을 보면 이 전가시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갖 별의별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환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문제로 찾아온 사람들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아침부터 회당에서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베드로의 집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해가 떨어진 저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예수께서 터치해 주시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병자를 보면 두 종류의 병자이겠죠. 첫째는 귀신이 들려서 병든 사람, 둘째는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 모든 병을 귀신 때문에 온 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귀신이 역사에서 질병이 온 사람도 있고, 정말 신체에 이상이 있어서 질병이 온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몬의 장로에게도 귀신이 들려서 열병 귀신이다. 열병 귀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명하니까 열병이 나간 것이지,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1절 말씀해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말씀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산으로 데려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먼저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귀신은 영물이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다 알고 있고, 자기들이 멸망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귀신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귀신과 비교하면 사람이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지요. 그래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힘 가지고 마귀와 싸운다. 그거는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영적인 힘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은, 사탄은 하나님께 대항을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보통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절대로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쇼를 하듯이, 또 이런저런 것을 봤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그 사람 결국 귀신의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마귀 사탄과 싸울 수 있어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지요. 우리 말과 우리 힘과 우리 지혜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벌써 마귀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귀신들이 떠들어서 예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벌써 귀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지금 이 귀신이 아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귀신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에게 엄청 아주 놀라운 축복을 했거든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지적인 것이 아니고 배워서 한 게 아니고 아버지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네 이름을 이제 개바라고 하리라. 반석.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고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말도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똑똑하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방해하고 계속 도전하는 세력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는, 사탄은, 귀신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는 것과 여러분 믿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믿음이 1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실수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하고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해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부스러기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귀신은 미리 알고 떠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잘했다 계속 말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네가 증언해 주니 고맙다 좋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꾸짖으시고 말하지 마. 입담으로 조용히 해. 그 사람에게서 나가. 하고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지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부끄러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교회 가자 그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버릴 것인데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제자들을 양들을 잘 돌봐라 하면서 연약한 제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네가 타락하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노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절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외롭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집안에서, 사회에서 어디에서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오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예수님께 나아가던 방향이, 예수님과 함께하던 방향이 좌우로 혹시는 뒤로 돌이켜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나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온갖 병자들이 주님께 와서 깨끗이 치료받고,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시지만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칠흑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으시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참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우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게 하시고 이 지구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기도를 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어려운 기도 제목들, 우리의 문제들 주님께 가지고 나와싸우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앞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